오늘 본문은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솔로몬처럼 기도하기입니다. 이 솔로몬이 온 회중 앞에서 제단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펼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13절은 역대하에만 삽입된 구절로 열왕기상 8장에는 없는 구절입니다. 역대하에서 이 새로운 구절을 추가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억지로 두 팔을 들고 소리내서 기도하게 시키는 바람에 그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치 이 수학 공식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솔로몬에게 이것은 기도의 공식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기도가 공식이 되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4절 15절에서 솔로몬은 먼저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주님은 솔로몬에게 견고한 왕권과 이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묵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상이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매일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처럼 율법대로만 살아간다면 왕권이 지속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율법대로만 이 구절은 열왕기상에는 없는 구절입니다. 역대하 저자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철저히 율법,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유대인들에게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율법 준수가 곧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을 지켜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율법 준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조항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소위 율법 만능주의라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사는 삶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서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용서해 주시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라도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솔로몬의 깨달음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와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회개와 주님의 용서하심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의 고백처럼 이 동쪽이 서쪽만큼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2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22, 23절에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의 심판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자가 이웃의 돈이나 또 물품, 짐승 등을 맡아 지키다가 맡은 것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맡은 자는 맡긴 자와 함께 재판장 앞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사실을 맹세하고 재판장으로부터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았을 때 아내는 제사장에게 나아가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제사와 의식을 통해 그 진위를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증거나 증인이 없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의 맹세를 들으시고 죄인에게 벌을 내려주시고 의인을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이 많고 억울하게 피해를 겪는 의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인들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고 악인이 마땅한 심판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서는 죄악으로 인해 적에게 패배를 당하는 경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승리하지만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편이 아닐 때는 어김없이 패배했습니다. 전쟁의 패배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모두 이러한 불순종의 대가이자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패배한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면 언제나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다시금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이 부분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와닿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저주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70여 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간구가 응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은혜와 자비, 용서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패배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패배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까?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얼마나 더 힘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솔로몬의 기도 속에 찬송과 말씀에 대한 헌신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가 들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순서도 중요해 보입니다.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말씀에 대해 헌신하는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에 죄에 대한 용서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처럼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